저희 남침내교회 미국 목사님 중에서 차를 운전하고 하시다가 대형 사고를 당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대형 사고였는지 이분 앞에 차 다 부서지고 이분이 현장에서 즉사하셨어요. 그래 앰뷸런스와 경찰이 나와서 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비닐로 싼 시체를 넣는 곳에 넣어놨습니다. 스트레치에 넣어놓고 현장 수습을 시작했습니다. 길이 다 막혔고요. 그래서 길이 없으니까 시간이 좀 몇 시간 지나갔는데요, 정리하면서 그때 이제 다친 사람부터 옮기고 돌아가신 분은 그대로 놓고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길이 막힌 곳에 길이 막혀서 앉아있던 중에 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도 침례교 목사님인데요. 그때 왜 그러느냐면 어떤 무슨 목사님들 모임을 갔다가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길이 막히니까 기다려 있던 거예요. 근데 기다리시던 목사님 맘 안에 성령님께서 내가 무슨 사고가 났는지 가서 보고 기도해 주라, 다친 자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차를 세워놓고 길가에 세워놓고 나와서 사고 현장을 갔습니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울컥해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흔들고 기도해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시체 지퍼를 열고 손을 붙잡고 뒤에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히 몸이 복구될 때까지는 40번이 넘는 수술을 받으셔, 다 부서져서 수술하셔야 됐는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그러나 나는 더 기쁘게 살아간다. 몇 년에 걸쳐서 수술 속에 살았지만 자기는 기쁘게 살아간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천국을 보았다. 소위 임사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The experience near to death.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가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었더니 내 영혼이 빛이 있는 구멍으로 빠져나가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또 다른 또 의사가 또 그런 고백을 하고 책을 써서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다치시고 아프고 힘들고 불구자로 살아가고 그런 과정에서도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면 늘 기쁘게 살고 이제 승리하게 살고 이제 진짜 승리가 뭔지 알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것을 전할 수 있다. 자신하고 그것을 전하고 다니시는 것을 제가 듣고 보았습니다. 그렇죠?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과 그런 것에 증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산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면요, 현재만 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책이나 요즘 지혜서라는 책들이 세상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에 집중하라, 그런 충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찰나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오늘이 마지막이고 오늘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에게 기분 좋은 대로 다 해야 그런 하루하루가 인생에 채워지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인간은 그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동물도 살거든요. 풀 뜯어먹고 벌판에서 사는 소도 사는 인생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욕구를 만족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생 끝에 가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다. 성경은 인간은 누구이며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클리어하게 전해주십니다. 정말 그냥 크리스탈 클리어, 너무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해서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것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언하고 증인들이 전달해 준 말씀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순간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길이 열렸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다. 정말 다른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오늘만 보고 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산 소망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산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그러나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는, 오늘을 행복하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래를 몰라서는 안 된다.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미래에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의해서 산 소망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첫 장 1장 전체를 같이 봉독했습니다. 이 봉독한 요한계시록 1장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가 생각하면서 산 소망이 확실해지고 구체적으로 오늘의 삶이 여러분과 제가 달라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기원 후 64년에 로마에 있었던 화재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시에 큰 화재가 일어났고 요즘 같은 소방대가 없기 때문에 도시의 많은 부분들이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큰 사건이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겨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때 핍박은 심한 것이었지만 지역이 로마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은 다른 데 사는 사람일 수가 없으니까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읽다 보면 그때 핍박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온 부부가 또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등장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과정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핍박은 사실이었고 엄청나게 힘든 것이 세계사에서도 그대로 전하고 있고 오늘날도 수많은 영화가 그 핍박을 통해서 핍박의 모습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쿠어바디스나 배너나 이런 영화들 보면 그 핍박의 현장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때 당시에 핍박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조금 숨어 살고 조심하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그로부터 세월이 한 30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64년에 그 일이 일어났다면 이번에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기원 후 한 90년 전후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사실은 더 광범위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한국말로 그대로 읽으면 도미티안입니다만 황제가 됩니다. 근데 이 황제가 왕권을 경고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장했느냐면 황제는 신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황제를 신으로 경배해야 된다. 그리고 신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때 또렷하게 굴복하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아마도 유대인의 숫자에 비해서 그때 당시에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한 두세 대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로마시 전역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 그로 말미암아서 핍박이 심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대표적으로 잡혀 들어간 사람이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아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진짜 노인입니다. 근데 교회 리더죠. 그래서 지금 터키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교회에 주로 거점을 두고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각 교회들을 목회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했던 사도입니다. 이 사도가 지중해 있는 작은 섬 반모섬으로 유배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이제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교회들은 핍박 속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 모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오늘 그런 배경이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배경 속에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기원 후 60년에 90년에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어땠을까? 예. 도미시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요, 재산권을 몰수한 겁니다. 그리스도에 들어오면 재산권을 박탈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바르게 세상 속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걸 다 뺏어버렸습니다. 주택도 뺐고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힘들었겠죠?
그 디테일은 전해지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분명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배교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교회 안 믿으면 되지 뭐, 예수님 안 믿고 그냥 교회 떠나면 되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흔들렸을까요? 많이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많이 흔들렸겠죠. 어느 날 주일 모여서 보니까 한 절반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예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둘러보면서 누구도 없네? 누구도 갔어? 현대교회에서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교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쌈이 나가지고 한 30% 확 나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누구 있어? 누구 나갔어? 관심이 거기다, 교회가 술렁술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힘이 없어집니다. 초대교회에 힘든 일이 생겼다. 두려움이 들어왔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로마 황제의 능력은 막강해 보이고요. 세계를 군림하고 있거든요. 말 한마디에 그냥 다 치리하고 막강해 보이고 그 보좌는 높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잘난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고 힘도 없고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교회는 변변한 건물 하나 없습니다. 집들에서 모이고 돌아다니면서 모이고 땅굴에서 모이고 이런 교회인데요. 과거에 한국에서 기독교 초교회는 정말로 예배 처소가 없어서 멍석 깔고 예배 드렸다. 천막 치고 예배 드렸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 황제의 왕실과 지은 것들과 로마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라고 지어놓은 신전과 막 이런 걸 보니까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는데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처소는 처소 하나 변변하게 없고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그다음 핍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제일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언제 잡혀서 끌려갈지도 모르고 언제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제 사도 요한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젠 지도자까지 잡혀간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다가 갑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확 둘러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을 잃어버릴 때, 직장에서 내가 나오게 되었을 때, 사업에서 실패할 때, 그럴 때 하루하루의 삶이 캄캄해집니다. 우리 이민 온 사람들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기댈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민이라서 새로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때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내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불안함과 두려움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교인들은 우리가 세상을 사람 느낄 수 있는 고난과 그런 것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압력을 느끼고 로마의 권력이 센 것만큼 교인들이 느껴야 될 두려움은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를 세웠는가 하는 것을 1장서부터 바르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논란이 많은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시면서 이것저것 해석해가지고 수많은 이단이 요한계시록 속에서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정말로 많은 이단들이 나온 게 대표적인 것이 나는 예수님 재림하는 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산해냈다.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요란케 하고 심지어는 사회를 요란케 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설교자도 조심스럽습니다. 잘못하면 그런 이단의 오류에 빠지지 않을까 참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는 것을 발견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전하려고 하시는지 애매모호하게 말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을 열자마자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요즘 영어 표현대로 crystal clear, 모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거에 빠지는 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람들의 상상력과 사람들의 해석이 그것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요한계시록 하나님 왜 주셨느냐? 1장 1절을 열면 바로 시작됩니다. 1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시라. 계시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알 수 없고 베일에 가려 있고 무언가 비밀에 속한 것들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무엇이냐, 무엇에 대한 계시냐 하면 그 다음 1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면에서 봐서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교인들이 환난을 겪고 있을 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교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말미암아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신자들이 미래를 가늠하게 도와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요. 두려움이 오죠. 근데 핍박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바로 살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오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교회에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받는 환난에서 이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격려하는 데 있다. 그리고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데 있다. 우리 목적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알고 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미래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안에는 우리가 상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거든요. 계시가 곧 상징이고요. 상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징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기에는 불가능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대로 내버려둬야 합니다. 그 상징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왜 주셨는지 하는 목적을 바로 깨달으면 상징을 주시는 목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상징을 뚫고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는 걸 내가 풀어냈다, 이 상징을 풀으니까 이런 뜻이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때 위험성이 뭐냐 하면요, 그건 자신의 상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상징을 보여주신 것까지밖에는 모릅니다. 그게 누구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서 이거 다 꿰뚫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예수님 돌아오신 날이 딱 알았다. 엄청 위험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상징을 주신 목적은 상징을 이해하고 상징을 깨닫고 상징을 모든 것으로 세상을 헤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의 역사 속에서, 앞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혹은 미래일지라도 이러한 상징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승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최종적인 끝에는 무엇이 일어날지를 알고 붙들고 이기라는 것이죠. 상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 상징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원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불과 22장의 짧은 책이거든요. 여기서 상징의 의미를 다 어떻게 설명하시고 무엇에 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런 거 비슷합니다.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지는 않고. 예를 들면은 그 삼성폰이 있고 아이폰이 있는데,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경쟁을 하잖아요. 막 중국폰도 나오고 그러니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삼성폰에서 2020년이 되면 새로운 폰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연구하고 있는데 확실해, 그 폰이 나올 것이 1년 뒤에는. 근데 그 폰이 나오면 완전히 다른 폰이에요, 지금 있는 체계와. 근데 너무 좋기 때문에 전부 다 그걸 사게 될 것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개발 중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나와서 CEO가 들고 나서 뭘 하나 툭 던질 수 있는데 폰의 모양은 보여주지 않고 베일에 가린 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폰이 있는데 이 폰은 대략 이런 기능에서 현재 폰과는 비교할 수 없고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삼성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탁 받은 거죠. 그랬더니 어느 신문사에서 신문기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는 그 정보와 소스를 안다, 이런 폰이다 하고 뭐 사진으로 만들고 뭐 만들어 막 띄워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문 안에서 가십이 됩니다. 이제 인터넷 안에서 가십이 되고 막 부풀었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확실히 한다는 사람도 나오고 별일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 뭐냐면 확실히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베일에 쌓아놓은 겁니다. 맞습니까? 아직도 연구 중이고 개발 중인 것이. 근데 베일을 보지 못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의 목적은 세상에 관심을 받고 그런 것이 오고 있다는 걸 알게 하셔서 자신들의 회사를 신뢰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그걸 안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성경 안에서 요한계시록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베일에 쌓아놓으셨는데 베일에 쌓아놓은 걸 내가 들고 다 본 것처럼 막 얘기하기 쉬운 것입니다. 난 계시를 받았는데 이렇다 그렇고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오늘 3절에 나온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 속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미래의 현실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1장부터 시작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 계시록이 요한에 의해서 전달됐을 때 각 교회가 받아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특별한 교회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은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있던 실제적인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들에서는 자기들이 수신이 된 편지를 받아들은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였을 때 1장을 읽으면 이들이 무엇을 알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다. 오늘 7절에 보면요, 1장에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다시 오실 하나님입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이전에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제일 먼저 전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라는 얘기는 그 헬라어의 그 알파벳의 시작과 마지막이죠. A와 Z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영어로 얘기하면 A서부터 Z다. 나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 후에도 있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시각 대역 속에서도 나는 존재하는 자라. 과거에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도자인 요한을 보좌 앞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9절부터 나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 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있었더니. 그가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는 것만큼 무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교회가 환난을 당하니까 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세우고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갇혀버렸어요. 답답합니다. 물론 자기를 찾아와서 교회 대표들이 어떤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핍박에서 누가 잡혀갔습니다. 교회에 이런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 입장 바꿔놓고 목회하는 입장에서 감옥에 갇혀있는데 누가 면회 와서 그런 얘기해서 엄청 낙심했을 것 같아요. 엄청 낙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도 요한이 느껴야 됐던 건 뭐냐면 무력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잡혔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죠? 주여 어떡하려고 이렇게 하시나이까 하는 답답함이 있어서 주의 날에 울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보좌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만나는데 보니까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에 읽었던 대로 보는 대로 두루마리에 적어서 각 교회에 전하라 말씀하시고, 12절에 보니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았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다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고개를 들으니까 금촛대를 보았는데, 금촛대는 뭐냐면 우리 구약에도 나오는 금으로 쳐서 만든 기둥이 두꺼운 기둥에다가 6개가 가지가 양쪽으로 나오고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총 7개의 촛불을 켤 수 있는 7 금촛대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전에 쳐서 만들어서 성소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소위 성막에서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겨냥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거니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 하는 뜻이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며 얼굴에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가 본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사람의 필치로 적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예언에 대한 것이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다니엘서가 있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경험하기 수백 년 전에 구약의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수백 년 전에 다니엘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전하면서 다니엘서 10장 5절로 6절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비슷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뭐를 얘기하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좌에 앉으신 형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영광을 보자마자 일어난 일은 뭐냐면요,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곧 살아있는 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죽어 있으나 내가 부활하였고 이제는 살아있는 자라. 근데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요한 사도가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 하고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니까 혼비백산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영광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이 말씀을 해주셨다. 구약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로 9절에 보면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마찬가지 얘기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영광이 너무 놀라워서 무릎 꿇고 쳐다볼 수도 없고 정말로 푹 그냥 기절한 사람처럼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영광 속에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8절에 나오는 내용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1900년 전에 사도 요한 앞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역사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미래에 대한 거라 그러지만 우리한테는 벌써 1900년이나 지난 얘기이고 올드한 역사일 뿐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요즘 학교를 많이 다녀서 그런 거지
특히 학식 공부를 좀 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아직도 그 옛날 올드한 스토리를 믿느냐? 진부하지 않느냐? 그냥 히스토리일 뿐이고 옛날에 나온 그런 얘기들을 왜 믿느냐? 성경을 왜 믿느냐? 아닙니다. 성경의 진수는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믿는 사람에게 살아 나올 수는 아니에요. 이 말씀이 사도 요한과 현재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격려의 말씀이 되었고 진실의 말씀이 된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오늘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늘 공회전한다. 공회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고요. 두 번째 1장에서 전해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침묵하신 우상이나 돌이나 뭘 깎아 만든 우상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무엇으로 세우고 계신가 하면요,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전하라. 각 교회에 전하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알게 해라.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들이요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하면서 본 것을 또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을 전하라. 그래서 장차 될 일도 기록해라.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전해서 각 교회로 알게 해라. 그래서 전해졌던 바로 그 두루마리의 예수님의 말씀이 각 교회에서 읽고 듣고 믿고 현실을 이기고 교회 간에 바꿔 읽다가 성경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제 무릎에 놓이게 되고 오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주일날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그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미전 교회에서도 읽히게 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믿게 될 사람들이 있는 걸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시작하자마자 주신 목적을 클리어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십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지난주에도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산 소망이 안 생기십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현실에 대한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해도 기도도 잘 안 옵니까? 아직도 그러십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붙잡고 매일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22장인데요 사실은 22장 정도 되면 아주 작은 책입니다. 얼마나 작으냐 하면요, 앉은 자리에서 자석 안 띄고 1시간 이내에 읽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번 내가 산 소망이 안 생기시면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을 매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매일 읽어보시죠. 한 달만 읽어보십시오. 한 달만. 정말로 힘든 교회, 핍박받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도 살려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과 영성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이 말씀 안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미래를 바르게 보게 하고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은 반드시 길이 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앙은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복이 있고 말씀 붙잡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1장을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2장, 3장에서는 아까 나왔던 7개 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평가를 해 주십니다. 자신들이 볼 수 있는 신앙의 상태를
볼 수 없는 것을 하나하나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교회 한 교회마다 말씀해 줄 때마다 맨 마지막에 꼭 빼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실 때 2장 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평가하신 끝이 뭐냐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입니다. 근데 7번이나 계속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있는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요, 귀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두 귀를 다 가지고 있어서 설교 시간에 선포하면 다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육신의 귀가 들리느냐 귀를 먹었느냐 하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리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장에서도 말씀 뭐냐, 너는 이 말씀을 다 기록하여 교회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복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내 미래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환상적인 것이지만 믿음을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현실이 된다. 현실이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된다. 그 순간부터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갈 곳을 내가 안다. 나의 갈 곳은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고 다스리는 것이고 이 지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이고 안전한 것이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 그랬더니 그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보았더니 어려워도 웃을 수 있고 풍족하게 져도 실족 안 할 수 있고 현실이 나를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데 나는 매일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은 환상을 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귀로 들려서 그로 말면서 오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얘기합니다. 공산주의자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왜 싫어합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편과 같다. 중독된다.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것보다 첫 번째 핍박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려고 싸우지 않는데요, 기독교의 진리가 들어가면 공산주의의 허상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공산주의는 환상 위에 세운 나라거든요. 어떤 환상입니까? 오늘 일부 예배 말씀 안 나눴으면 이데올로기를 강론하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만 공산주의는 철저한 환상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상주의 위에 세워진 거예요. 사람이 귀족이라고 많이 갖고 지주라고 많이 갖고 그러니까 못 가진 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느냐, 이렇게 사는 세상은 틀린 세상이고 우리가 다 같이 이래서 공동으로 나눠 갖고 이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뒤집어 엎자. 공산주의 혁명이 시작된 거잖아요. 제가 오늘 환상이라는 얘기는 왜 환상입니까? 엄청난 환상 위에 세워진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만약 사람들이 다 착하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공산주의를 해봤더니 사람이 안 착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한꺼번에 생산하자 그랬더니 내 것도 아닌데 일 안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들어간 데마다 경제가 망하는 일은 일하지 않습니다. 게을러집니다. 생산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본주의를 했던 나라는 막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경쟁해갖고 막 발전하는데 공산주의를 막 도태되는 게 전제 조건을 잘 현실을 못 본 거예요. 사람이 순수하고 다 같이 착하다면 이상주의는 가능하지만 사람이 욕심이 있고 개인적이고 개인주의고 한데 공산주의 사상이 철저히 살아가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랬더니 공산주의도 권력을 가진 자가 더 부자로 살더라. 북한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백성은 굶어 죽는데 평양에서는 떵떵거리고 벤츠 타고 다니고요. 보이십니까? 환상 위에 세운 거예요. 인간에 대한 잘못된 가정 위에 세워진 거예요. 성경은 직시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타락해서 회복 불가능이다. 하나님만이 새 인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주의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분들이 막 기독교에서 자본주의가 더 좋다고 막 공산주의 죽여야 된다고 막 이렇게 나서는 목회자나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성경은 그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하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 이슈 갖고 이데올로기 문제 갖고서 막 떠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가지고 싸움 붙이지 말고, 예를 들어 이웃의 목사가 진보적인 사고방식이라 보수적 사고방식 한쪽으로 치우치면 교회인 절반은 나누잖아요. 제가 보수 얘기만 해보십시오. 그럼 진보적 사고방식 갖고 있는 분들은 저하고 동의 안 할 겁니다. 교회는 그거를 넘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로 나에게 들려서 믿어졌을 때 사람은 그때부터 달라진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오늘을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다. 말씀이 안 들리시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 묵상할 때, 내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들려집니다. 한국에서 요즘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 제가 보기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전 참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은 목회자로서 솔직하시고 겸손하십니다. 자기의 수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성공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솔직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솔직한 부분이 자기의 목회 간증을 그대로 하셨어요. 교회를 맡아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섬기는데, 교회가 한동안 어렵고 교인들은 싸우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교인은 바뀌지도 않고 착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 자기 자신도 정말로 힘들고, 그래 이런 모습으로는 도저히 교회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포기하려고 했다.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 이런 모습은 도저히, 교인을 바꿔주시든지 나를 바꿔주시든지 바꿔주세요. 교회를 떠나고 싶었다.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좌절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소원이 뭐였었냐면, 자기 수련과 수양을 열심히 하는 한국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한동안 몇 달이건 얼마건 예수님 정말 길을 배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회 내려놓고 예수원 들어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 생각했던 건, 예수전도단 Y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DTS라는 제자훈련을 하는데, 거기 들어와서 6개월이고 1년이고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친다니까 그것만 배워서 음성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전 목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셨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그런 데 갈 필요 없다. 그냥 네 목회 현장에 혼자 있는 곳에서 나를 바라보면 된다. 내가 훈련시키겠다. 그래서 그때 목회 현장이 바로 하나님 부르신 내 훈련장으로 받아들이고 무릎 꿇고 그럼 배우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 음성만 듣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걸 따라가는 것. 그래서 목회 현장이 수도원이 되고 자기의 부족함을 잘 깨닫고 하루하루 따라가다 보니까 목회가 쉬워지고 변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정말로 모든 것이 은혜로워졌다 하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간증은 증인만 할 수 있습니다.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보았고 만졌고 들었기 때문에 증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체험하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체험할 수 없는 환상적이거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진짜 그 음성이 내 안에 있고 그 음성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미래가 안 보입니다. 나는 오늘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있습니까?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나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어야 삽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